주님 평화. 네, 되네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장소에서 조용히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지금 올릴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올려요. 네. 오늘은 특별히 독서 말씀을 좀 한번 먼저 성찰해 보고 싶었어요. 이사야서 6장인데요.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지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이사야가 환시를 봐요. 이제 주님을 뵙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 앞에 압도된 이사야는 자신의 초라함을 느낍니다. 이 초라함은 상당히 본질적인 초라함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느꼈던 그 초라함이거든요.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인간, 엄청난 우리들이지만 사실 하느님 앞에 보면, 전능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를 봤을 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에 지나지 않는 초라한 존재거든요. 피조물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가 하느님을 본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망했다. 이제 난 죽었다. 난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나는 이 더러운 백성 민족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있으면서, 물론 본인은 나름대로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선포하면서 살았죠. 이사야 연적 훌륭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죄가 있었을 수 있겠죠. 스스로만 알고 있는 교만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누군가에 대한 상처,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상처로 분노를 하다 보니 지독한 어떤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라던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감정들로 인해서 저질렀던 죄들, 이런 게 이제 막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 이제 큰일 났다, 난 죽었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하느님 그 예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부지깽이로 이제 숯불을 갖고 와서 그의 입에 댑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의 죄는 모두 사라지고 정화가 됐다 하면서,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누가 나를 위해서 선포할 것이냐, 세상에다가 예언할 것이냐.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자격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자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언자들 다 스스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뽑아주셨죠. 그리고 그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채워주시면서 뽑아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어떻게 마주올 수 있겠습니까? 신과 인간이. 심지어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려서 당신 뜻에 맞고 당신이 원하고자 하셔서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공생활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원래 자격이 됐으면 예수님 아무 때나 공생활을 하셨겠죠. 하지만 아버지가 허락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활동을 시작하세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닌데 선포를 시작하고 또 예언을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분의 명령 앞에서, 또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그분의 사역 앞에서 내가 순명할 수 있는 자세, 이 자세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내가 뭔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도망치는 요나도 붙잡아서 예언을 시켰어요. 아시다시피. 그죠? 하느님은 그냥 무화과나무 양떼 치던 아모스도 불러서 예언을 시켰어요. 심지어 살인하고 도망친 지명수배자 모세를 또 불러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어요. 하느님께서는 심지어 당신을 부인한 베드로도 불러서 사도로 삼으셨어요.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 어떠한 자라도 하느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응답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 영상 보는 신앙인들이라면, 혹은 아직은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안에 신앙 아직 하느님을 잘 모르고, 자, 그런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언젠가 부르심이 있을 때 응답해 주세요. 막 뭐 그걸 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요. 또 뭐 꼭 내가 세례를 받아야만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부르시면 내가 자연스럽게 가게 돼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예비자 교리를 하면서 거기 보면 다양한 그 삶의 역사를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제 면담들을 다 했거든요. 제가 예비자 교리를 할 때.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세상에서 누릴 걸 다 누리면서 살다가 허망한 그런 마음 안에서 온 분들, 부부 갈등으로 온 분들, 어떤 큰 고통 중에 온 분들, 승승장구하다가 절망에 빠져서 온 분들, 뭐 평범하게 온 분들도 있고,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그분들은 왜 하느님을 찾으려고 했을까? 단순히 물론 그 시장은 이제 세상에서 내 노력으로는 더 이상 어떤 안정감을 찾을 수 없으니 뭔가 신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에 문을 두드린 이들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 동기야 어떻든 그들이 예비자 교리를 하면서 같이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면서 그리고 사랑을 배워가면서 그들의 삶과 신앙의 빛깔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는 더 이상 내가 하느님한테 위로를 받기 위해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즐겁게 살기 위해 이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죠. 물론 실패하고 다시 돌아가시는 분도 있죠. 결국 그 선택의 과정에서 내가 그 선택을 하느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분도 있지만, 다시 하느님을 선택한 이들은 이제는 하느님과 함께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고민하게 됐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로 저희들도 좀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시니 하는 것이라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요. 어찌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도회를 제가 처음 선택했을 때 저의 마음은 되게 어리석기 그지 없었거든요. 되게 교만했고 생각도 짧았어요. 이 가난하고 볼품없는 수도회에 들어와서 정말 사람들도 별로 모르고 정말 조그만 공동체, 이름도 없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내가 이 수도회를 세계적인 수도회로 만들겠다. 내 자신도 못 돌보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만한 생각으로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시간 깨지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좌절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또 하느님의 성소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여기에서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제가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제가 선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이 공동체에 있지 않았으면 저는 사실 이 영상을 찍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실 이 영상 찍는 것도 저는 궁여지책이었어요. 공동체는 가난하고 해야 될 일이 있고 뭔가 수익사업은 벌여야 되겠고 그 중에 하나로 이걸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이 수익료 여지까지 번 게 40만 원이에요. 제가 2년 반을 하면서 40만 원을 받았거든요. 솔직히 돈 버는 거로만 생각한다면 완전히 실패인데요. 그 의도와 출발과는 상관없이 하느님께서는 이 영상을 통해 구원받게 해주실 분들, 또 위로받으실 분들, 또 용기를 내야 될 분들에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하느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면 그 자체가 저가 아닌 하느님이 여러분을 지목하여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님께 감사 참미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루 또 일주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주 또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안.